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은 현대 인간은 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불안 심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7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리 속에, 생각 속에, 또 삶 속에 어떤 불안 요소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어떤 불안 요소가 가장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이 힐 심리학자는 첫 번째가 경제적 불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노쇠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억압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7번째로는 상실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 75가지의 불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7번째 이 상실에 대한 불안.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상실. 이 상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큰 상실은 사랑에 대한 상실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랑의 상실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 가운데에 아주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에서도 이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사랑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첫사랑에 대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첫사랑을 심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에서 호르몬이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산하는 호르몬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행복하고 즐겁기가 그지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이게 발산하는 뇌 호르몬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산되겠습니까? 3년 정도, 대부분 3년 정도 발산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3년 지나면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대부분 모든 인간은 뇌에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당신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당신 때문에 살기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그런 일을 하고, 그게 인간의 뇌의 구조니까 그런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도파민이 오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첫사랑, 처음 사랑,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아주 충만하게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 도파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도파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즉 처음 사랑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는 못 뺏깁니다.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집니다.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냥 교회 와서 살고 싶고. 왜 아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적이 있은 분들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가 좋잖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아요, 안 돌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찬송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쫙 옵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로비 1층에 평상시에도 찬양을 딱 틀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바쁘게 사업 일터하고 저녁 때 교회들에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딱 들렸는데 로비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지. 아니 기도하러 오지도 아직 여기 예배당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눈물이 팽 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 도파민이 충만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도파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랬던 분이 아유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 가니까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다음 주일날 나오기도 사실 힘이 버거운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귀찮고 말씀이 귀 안 들어오고 기도와 찬송 부리기가 싫고 헌금 드리기가 싫고 성도가 미웃고 기도와 찬양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가 영적 도파민이 떨어졌을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 소개하려고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죠. 대표 교회입니다. 첫 관문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는 잘 삽니다. 소아시아의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한 2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얼마나 잘 살았으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세상 각종 우상이 아주 범람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한 1만 명 정도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율법에 능한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창립되고 바울은 그 엄청난 선교와 전도 많이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이 목회를 했어요. 그건 바울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독특한 일이에요. 한 곳에 3년을 머물러서 목숨을 바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 그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은 늘 나가서 강론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지역이 에베소인데 아주 에베소 교회는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이 앞뒤로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참으로 칭찬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칭찬받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익숙하기보다는 주님이 보실 때 혹시나 교훈, 책망, 지적할 그 부분이 없는가 이 길을 더 높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지적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서만도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도 그래요. 칭찬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한 가지 책망을 하면 지적을 하면 상처를 받고 뒤로 벌렁 돌아버리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책망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책망하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들고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교회도 안 나온다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하고 지적할 만한 믿음이 되고 신뢰할 만하니까 그만한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성도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늘 4절 말씀하잖아요. 너무너무 칭찬할 것이 많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 성도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뜻이죠. 처음 사랑, 영적 도파민이 다시 한번 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도파민이 충만했던 처음 사랑을 한번 추억해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영적 도파민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 칭찬을 다 받는 교회의 성도가 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 지식,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떨어집니다.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다 폐해집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한 그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흥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몸은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 콩밭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형식적, 율법적, 의무적 예배는 있지만, 찬양은 있지만, 기도는 있지만 마음이 주님 앞에 지금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습관과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잠깐 왔다가 아이고 주일날 안 올 수도 없으니까 잠깐 왔다가 예배도 보고 간다고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근데 예배를 꼭 봐. 영화관에 온 것처럼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성가대가 찬양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예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꼭 집어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신앙의 본질이 떠났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형식은 있지만은 본질이 떠난 예배, 형식은 있지만은 본질이 떠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는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열린 예배라는 걸 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열린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열린 예배를 한국 교회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시골이었지만은 그때 곧바로 돌아와서 그해 가을부터 열린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주일 낮 예배에. 근데 열린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예배 스태프들이 말이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절기 때마다 부활절이나 또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 때에 열린 예배를 드렸어요. 열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스태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내일이 부활절이라면 오늘 저녁 토요일 날 교회에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예, 제가 리허설을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이 마음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집사님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까? 세상에 저녁 11시, 12시가 됐는데 내일 부활절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 과정에 제가 격려는 고사하고 응원은 고사하고 집사님 그 정도밖에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거기는 십자가의 군대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혹독하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눈물이 감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감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말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열린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튿날 부활절날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지. 홍성제일장로교회는 교회당이 아담합니다. 성도들이 꽉 차게 모이는 교회였죠.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부산하기는 부산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이런 교회도 있나? 아 이런 예배도 있나? 아 예배가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왜 이렇게 시설마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때 열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이 절기 부활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이 성탄절에 올려드리겠다라고는 그 일념으로서 온 정성과 온 헌신 재능을 다 동원해서 영광을 돌렸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놀라운 영육간 놀라운 양적 질적 부흥이 한 번에 쭉 올라오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도파민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찝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처음 사랑이 어떤 상태인가 비교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 사랑에 빠져들게 하는 사랑입니다. 첫사랑 아주 순수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피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둘째 딸 라헬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빠진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가서 보니까 그냥 라헬을 한눈에 그냥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야지.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7년 동안을 라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어려운 모습 생활, 얼마나 극심한 모습 생활인지 몰라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라헬만 옆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데 있으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예, 없으면 그런 일이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적 도파민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세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는 꿈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꿈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하고 싶은 꿈으로 여러분 그 열망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밤잠이 잘 안 옵니다. 빨리 내일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꿈으로 가득 찰 때 행복해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이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 야곱은 말이죠, 7년을 며칠같이 지나는 겁니다. 품삯을 받지 못해도,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사랑에 한번 푹 빠지는 2024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저는 이 시간 아주 심각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해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3번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거의 똑같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3번씩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때 한결같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도파민이 회복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 좀 아멘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세상 것보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영적 도파민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의 신앙이 어땠어요?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몸 대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쓴 자를 함께하지 못한 혹시 방관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교회를 향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힘들 때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따르면서 드디어 우리의 고생은 다 끝났구나,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자리 다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 고난의 쓴 잔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십자가 하실 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같이 지겠나이다. 주님 힘내십시오.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자리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고 교훈했어요. 너희가 과연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와 판의 판별은 언제 나타날까요? 알곡과 쭉정이의 판별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람이 불어봐야 나타나요. 고난을 당해봐야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제자는 앞다투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팬들은 고난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고난 앞에 더 단단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겪었나요? 베드로가 겪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어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신문대 앞에서 3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예요. 나는 저 앞에 있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다. 내가 저 사람 알면 이 장에, 아니 이 손에 장을 지지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요? 즉 영적 도파민이 다 소멸된 상태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고난 받으실 때,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살아가지 못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심으로 주님 사랑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10번 해서 눈물 안 나오면 그 사람 가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면 3번째쯤 되고 눈물이 핑 돌 거예요 아마. 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눈물을 한 3번 흘렸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기치 않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가 아닌가? 나만 베드로인가? 나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베드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찬송, 한때 히트쳤던 찬송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시죠?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축복도 하노라. 역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잘 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영적 도파민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영적 도파민이 다시 한번 흘러넘쳐서 교회 오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찬양하기만 해도 눈물이 넘치고 기도하기만 해도 확신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했어요. 빈자리가 조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예배가 곧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열린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열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영적 도파민, 영적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신하들을 불러서 논의를 한 결과 황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주 머리 좋은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죽이면 더 잘 믿을 거리요, 더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폐하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서 그냥 계속 고문을 하지 뭐. 혹독하게 고문하면은 그것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야. 폐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문당하고 막 고통받은 흔적이 있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믿을 거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아주 지혜로운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편하게 해주면요, 아주 자유를 주면은 점점 교회 멀어져요. 폐하,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핍박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영적 도파민이 처음 쌓아난 걸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 도파민을 잃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고 말과 글로는 전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다 덮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품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계산하시고 탓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팔 벌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자녀의 사랑을 보세요. 자녀의 잘잘못을 계산하고 따져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의 흠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장벽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 이제 안 볼 거야. 그래도 보내놓고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목사님 오랜 목회 경험 속에 100일 신방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못생긴 애는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축복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 잘생겼지요? 그런 거예요. 한번 안아주세요. 아니, 부모는 아무리 얘가 못생겼어요, 진짜 그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옆에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근데 부모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생긴 게 전혀 안 보여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허물이 덮어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고백을 해야 이 사랑이 또 들어옵니다. 집에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한테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겨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여러분을 영적 도파민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심지어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사랑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허물, 죄 이런 실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티를 볼 때 여러분 내 들보를 먼저 봐요. 상대방의 단점 볼 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볼 때 원망한 불평보다는 사랑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더 있지만은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도파민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앞으로 길게도 설교할 테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도파민이 흐르면 시간이 길어도 길은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가 임해서 교회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치 않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찬양 내내 부르고 기도 내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계속 아멘 해야 됩니다. 식당 봉사하고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아이들 가서 다 코 닦아주고, 할렐루야. 교회 청소 다 하고 시설 관리하고, 아멘이 계속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몸이 피곤치도 않고 마음이 지치지도 않고 더 하고 싶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움이 넘치고 영적 사랑의 도파민. 여러분 이 도파민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이 도파민이, 영적 사랑의 도파민이,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영적 도파민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영적 도파민, 사랑의 도파민을 회복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요,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초대 감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고갈되고 식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사랑하면서 영적 사랑의 도파민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불릴 듯한 이런 심령이 베드로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어 봉헌송,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뜻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게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성별해서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귀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며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일터와 직장과 자녀에게 부으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비롯한 각종의 예물을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정성을 담아서 주께 봉헌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속히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서 결박당하고 소멸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의 불 여호와 라파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의 근원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정예물 1000번째 통해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랑의 도파민을 다시 한번 갖고 주님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마음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이곳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